복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또 가정 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전하는 사명. 여러분, 구약 율법 시대는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범죄한 민족들에게 선지자가 나타나서 경고하고 책망했지만은요, 정인의 역사는요 구약 시대에 없었어요. 그는 한 민족에 대한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세계적인 역사가 이제 벌어질 때에 정말로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보고 들은 것, 이게 정인이에요. 확실히 보고 확실히 들은 것, 이걸 전하는 사명은 사도시대 때 일어났습니다. 이루어진 일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아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지만 가장 예수님 가까이, 가장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예수님의 심부름도 제일 많이 하고 예수님 곁에 제일 많이 있은 이들이 정인의 선구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일의 선구자들입니다. 반면에 이루어질 일의 선구자가 있습니다. 이 이루어질 일의 정의는 역시 예배에 충실해야 됩니다.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절대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 선구자의 대열에 설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구약 말기에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오른팔 왼팔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구약시대가 저물어 가고 은혜시대가 열리는 초창기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성전 수호자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50여일 전에 예수를 잡아 신문하고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판결을 내린 유대교의 최고의 종교재판입니다. 종교재판소가 사내들인 공회에 있습니다. 이들은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정인으로 나타났던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이유는 무엇으로 이들이 조건을 잡고 잡아들였습니까? 사기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고 살인도 아니고 폭력도 아닙니다. 다만 자기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전가할 때 예루살렘의 모든 군중들의 눈과 귀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큰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를 믿게 되고 또 따르게 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정인의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모인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된다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범인으로 알았다 그랬습니다. 13절에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것은 배운 것이 없다. 고기 잡아 먹는 사람들로서 잔뼈가 갈릴리 바다에서 굵은 이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세상의 학문적으로 보면 너무 배운 곳이 없는 줄로 알았으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변론과 말씀은 율법학자들을 능가해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이적 기사를 일으키지도 못했던 놀라운 이적 기사까지 일어납니다. 병이 낫게 됩니다. 이거는 보통 감기 몸살의 병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입니다. 3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된 이 거린이 성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돈 한 푼 구걸하는 동양아치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 벌떡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해버렸습니다. 이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확 퍼졌습니다. 이게 구약 말기, 율법 말기, 신약 시대, 은혜 시대의 장이 열리는 초창기 역사입니다. 이것을 이대로 신약 말기의 신운의 날에 갖다 접목을 시켜보세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여러분, 범인입니다. 이 범인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세상에 나타낼 학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노라한 유명한 자격증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학박사도 아니고 전혀 보면은 무식한 사람들이요, 학식도 지식도 별로 내놓을 것이 없는 이 사람들의 입에서 감당할 수 없는 변론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2의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진 일의 확실한 정인을 보니까 이루어질 일에도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2차 정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2차 정인, 두 번째 정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동인교회, 내 친구 교회 갔더니요, 변호사가 20여 명이나 되고요, 판검사가 많아요. 그리고 회장님 들어있어요.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눈을 닦고 봐도 회장도 없어.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그거는 있어요. 그리고 금판사 없어요. 외부에서 볼 때는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폼 잡을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름다운 미인도 없어요. 용맹스러운 용사도 없어요. 범인들의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먼저 구약 말기에 보여줬습니다. 이들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 보니까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림자같이 따라다닌 이분들이 선구자가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요, 차든지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끌고 가면서 내가 격동을 받아서 일어나는 성령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을 감화감동시키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날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요, 대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요.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보면서요, 성도들을 쭉 눈도장을 찍고 갑니다. 여러분 모르죠? 제가 책상에 앉을 때마다, 제가 길거리 아침에 일찍 길거리 가면서 운동할 때마다 주님 가르친 주신 기도를 하면서 신은의 종들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 동의 성도들 좀 잡아달라고요. 제가 눈도장을 찍어서 희미하면 도장을 한 번 더 찍습니다. 왜? 신운의 날에 증인들을 위해서 주께서 격동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공회원들이 모여서, 여러분요, 16절에 보면 공회원들이 모여서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으니 이 사람을 어떻게 할꼬?
이 사람을 어떻게 할꼬 하면서 큰 고민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유명한 표적이 뭡니까? 여기에 말하는 유명한 표적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30절까지 내용, 안전배에 일어난 이 사건이 유명한 표적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할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겠냐. 오늘 여러분, 이 역사의 재판이 우리에게 또 나타납니다.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고 또 읽고 이사야 61장 읽고 또 읽고 거기에 보면 반드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 전파가 나오고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 나옵니다. 절대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병난 사람의 나이가 약 40세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창 일할 나이죠.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여러분요, 우리 두 다리 가지고 참 걸을 수 있는 이거 감사해야 돼요. 억만불짜리의 다리를 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리가 절단돼서 좌절하면서 당신들 같이 나도 걸어 다녔는데, 나도 운동선수같이 뛰었는데 한쪽 다리가 사고로 절단되고 나니까요, 어떻게 그 다리가 옛날에 몇 억만 불짜리인 줄 몰랐는데 이제 느꼈습니다. 그 소리를 딱 제가 보고, 제 다리를 볼 때, 야, 다리가, 성한 다리가 움직이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늘 여러분, 내 팔로 움직일 수 있는 것, 다리로 움직여서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것, 내 눈으로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것, 내 말로 하면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 전부가 다 억만불짜리입니다. 감사하면서 왜 이런 것을 나에게 주느냐? 마지막 정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 이 안전배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다녀보지 못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라 했을 때 얼마나 새로 출생한 것 같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요, 베드로와 요한에 따라다니면서 섬기면서 예수가 나를 살렸다,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나를 걷겠다고, 이분이 증인일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한 것을 담대히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 이게 1차적인 사명이라면, 신혼의 날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됩니다. 정말로 돼야 됩니다. 정말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협을 하고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해도 이 위협이 맥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소문은 점점점, 여러분, 막으면 막을수록, 전하지 말라고 하면 전하지 말라고 할수록 복음은 더 퍼져나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기 본문에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에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고 했으니, 그러면 이걸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보니까 무식한 자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이고 학박사도 당해내지 못하는 변론이 그 입에서 나오니까, 자, 이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이분들을 모시고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문이 닫힌 사람은요, 절대 열 줄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문 여는 거 본인이 여는 거 아닙니다.
주가 열어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너무 귀한 것은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신비한 역사예요. 이게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주가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분들은 성경 지식이 없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아는데도 베드로와 요한과의 충돌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사이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예? 누가 그것을 맡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늦은 비성령 여러분에게 폭발하는 날요, 천하가 막지 못합니다. 이보다 더 7배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은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을 해라. 그러면 이 사람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인데 당신들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해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히려 그들이 듣고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한 자가 아니면 안 듣습니다. 여러분요, 이 신원의 말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원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주님을 막아버리면요, 천사의 소리를 해도 이적 기사가 나타나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들 우리도 확인하는 바라 그랬거든요. 성전 미문에 날마다 앉아서 구걸하는 이 거린이 벌떡 일어나가 성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것도 유명한 의학 박사가 고친 것도 아니고 어부가 고쳤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거린을 돈 한 푼 주면 아직도 그게 죽을 때까지 앉아 있을 텐데 돈 주는 것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으켜 버렸습니다. 신의 역사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나는 신의 역사는 세상 지식과 세상 권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중심합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순종을, 말씀 앞에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강력한 신앙의 노선으로 가는 사상이 박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뜻을 따르고 사람의 말을 신임을 하고 인정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지식과 모든 것 다 화장실에 갖다 버리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할 말이 아니거든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갔길래, 그 안에 무엇이 작동을 하길래 이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옳거니 신원의 날은 이보다 7배 강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요엘서 2장 28절에 성신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임할 성령 또 남아 있습니다. 누구에게? 마지막 종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있어야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육체를 잘 보관하시고 마지막 신혼의 선구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중심에서 사는 자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요, 우리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겠습니다. 그냥 듣고 말한 게 아니라 확실히 보았다, 눈으로 보았다 이 말이에요. 체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보고 들은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이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중요한 거죠. 보고 드는 것. 처음부터 따지면요, 어부로 고기 잡는 어부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입고 3년 동안 듣고 배운 교육,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운 것. 둘째는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애걸복걸 하시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셋째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이 산헤드린 공회원에 잡혀가서 빌라도와 헤롯 앞에 신문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뒤를 따라 산헤드린 그 공회원들의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을 부인한 실수도 있었지만은 정말로 그 고통당하는 거 직접 체험했습니다. 네 번째 뭡니까? 보고 들은 거.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쏟아가며 처형을 당하는 그 모습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에 하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신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설 죽어서 깨어났다 그래요. 그런, 그게 이방인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신학자들이 한 소리입니다. 설 죽어서 깨어났다. 만약에 설 죽어서 깨어났다면요, 중환자실에 입원해도 제자들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진창이 돼가 찔리고 못을 박아서 피가 다 솟고 옆구리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았고 가시관을 쓰고 피를 다 쏟은 사람이 만약에 설 죽었다 그러면, 살아났다면 중환자실에 입원해야지 제자들 못 만납니다. 성한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살아나서 제자들 만나서 도마에게 보여주기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보고 드는 게 있습니까? 감람산에서 성천하는 모습을 보았다. 다시 오겠다고 하시면서 성천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성천하셨는데, 우리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놓고 나니 오늘 내가 이렇게 변론을 하게 됐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정인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정인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인은 도저히 입을 닫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1절 이하에 보면요, 이 얘기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먼저 우리에게 모여서 식사한 우리에게, 먼저 식사하는 우리에게 주님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역사하여 주셨다고 체험담을 얘기합니다. 음식 먹은 우리에게 한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시한 마가다락방의 120 문도가 은혜 시대에 기초를 낳게 되고
이들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이제 점점 불이 꺼져갑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할 때는요, 강원도 산불같이 들불같이 퍼져나갈 때는요, 그 누구도 손을 못 댔습니다. 이 불길이 세계를 퍼져나갈 때는요, 아무리 막아도 옥에 가두어도 순교를 시켜도 이 불길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고 사도들을 가두고 방해를 하고 이러는 율법교회는 점점 침체되어서 결국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으나, 사도들이 전하는 진리의 복음은 세계 만방에 깃발을 날리게 된 것은 이분들이 정인으로 나타나서 방방곡곡에 외친 것이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알려왔는데, 이제는 그 역사가 어디에 갔는지, 그 역사가 어디에 이제는 사라져버렸는지, 이제는 어두운 밤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기독교 안에 40% 이상이 완전히 빨간 사상이 점령했다고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세상에 기독교 안에 자경사상, 붉은 사상이 들어왔다는 것은요, 기독교의 대적자들입니다. 대적자들이에요. 제가 그걸 들어보고요, 야, 정말 큰일 났구나. 절대 기독교라는 것은요, 붉은 사상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마음과 뜻과 그들과 섞어도 안 됩니다. 생명을 내대서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뭐 됩니까? 사상 때문에 아닙니까? 십자가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데, 오늘 그 사상과 섞어요? 그 사상과 타협을 해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제 신혼의 날의 말씀의 증인들은 사도들보다 7배강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날 때가 왔습니다. 이제요. 일어날 때가 왔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으로 나의 종으로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은혜시대 종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붙들어서 물불이 닿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 종의 역사를 나의 정인으로 나의 종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신혼의 날의 선택이 다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뿌리는 종과 거두는 종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해놨어요. 뿌리는 종이 거둘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거두는 종에게, 추수할 일꾼에게 가라지 뽑아서 풀무불에 던지고 알곡은 창고에 넣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일꾼이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이거는 은혜시대와 같이 수십 년 전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리라. 나의 두 정인에게. 만약에 저희가 저들을 해하려고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들을 소멸해 뿌리겠다. 이게 신혼의 날의 정인입니다. 여러분,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해하려고 한즉, 계시록 11장 5절이죠. 만약 해하려고 한즉 누구든지 저를 해하려고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서, 말씀의 불이죠,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이렇게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시대 정인하고 다릅니다.
신원의 종은 확실하게요, 말씀 권세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 시대와의 정의는요, 월등하게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마지막 신원의 날도 우리라는 단체가 나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가장 많이 다녔던 집이 예루살렘에서 누굽니까?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주님이 들며 날며 거기서 자주 들렀던 그 집, 성만찬했던 그 집,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그곳에 십자가 깃발을 세우게 됐습니다. 신원의 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종들이, 정말로 말씀 사상에 다 의합된 종들이 하나님 앞에 늦은 비 성령 받으면요, 이거는 순식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할 때 5,000명, 제가 4,000명 모일 때 집회 설교를 해보니까요, 끝이 안 보여요. 근데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그냥 설교했지만은 베드로 요한은요, 그때 마이크 없습니다.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는 몰라도요, 그래서 신원의 날 역사는 어디에 있든지 수만 명이 모이도 끝에 가서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신원의 날 역사는요, 대단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역사가 없었지 않았어요? 왜? 구약의 모든 역사는 국부적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의 시대, 은혜 시대라는 것은 세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신원의 역사는 마무리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과학을 다 동원합니다. 모든 역사를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신원의 날을 종들에게 환경의 복을 줍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요, 우리 어머니들이요, 빨래하고 음식, 방아를 집에서 찧어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밥을 지었어요. 그리고 빨래를 하면요, 후라이팬 같은 데다가 숯을 담아가지고 양쪽에 잡아서요, 이 고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빨래를 데렸던 때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요, 얼마나 환경이 잘 되어 있는지요. 왜 이렇게 만들어줬을까요? 신혼의 종들에게 역사하기 위해서요. 역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 때가 오고 있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셨던 역사, 요엘서 2장 28절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듯이 이제는 남종, 여종, 너전비 역사, 또 내가 성령을 부어줄 때, 이거는 만민에게 주는 성령이 아니라 종들에게만 부어주는 성령, 이 종들에게 이 성령 부어줘서 정인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저는 항상 이래 합니다. 제가 밥 먹고 차 한잔 마시고 앉았을 때 하나님, 내 사상, 내가 아직도 인간성, 지학성 완전히 뽑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사상은 주님, 시시때때로 검열해 주세요. 시시때때로. 여러분요, 사상 검열, 제일 중요한 것이, 신운의 종은 사상 검열이에요.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사상 검열에 합격이 돼야 증인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